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이 읽었던 주제도서의 제목과는 다르게 주제도서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회복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편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머리 쓸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잘 되고 잘 풀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도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그 전에 필요로 하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임재 이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일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실 성령의 충만을 일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주님의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래야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진 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다시금 옆 사람이랑 인사해, 좀 주습시다, 좀 줍고 일으켜야 되는데 떨어뜨려 보니까 가볍거든. 인생 살아가는 게 뭐 쉽거든. 이걸 줍질 않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집사님의 믿음이 언제 떨어질지, 믿음이 좀 안 떨어져야 되는데, 나날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날이 강해져야지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믿음을 툭툭 떨구는, 그걸 보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예전에는 은사 충만했는데, 예전에는 능력 충만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 인생이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그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엘리, 그 옛날 발람, 여러분, 그 옛날 사울,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론의 직계 자녀, 가장 좋은 집안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반열, 가만히만 있어도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하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가졌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고 성별했던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아니, 제사장이 왜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해요? 아니, 전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야지. 화살이 비껴가고 넘어가야지. 고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6월절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이익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연결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의 이익과, 그래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 그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나쁜 길로 갈 때 미물의 입술을 열어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시던 기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발람이,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왜? 여러분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여러분 신앙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가봇된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선지자에게 가서 묻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이가봇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구에게 묻는 인생, 여러분 이 비참한 누구에게 묻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요? 예, 변장하고 무당에게 가서 묻는. 야, 어떻게 그 예전엔 자기가 예언하던 반열에 있던 사람, 여러분 가장 작은 일도 선지자에게 묻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 설마 우리 영지교회 집사들이 무당한테 가서 묻는 사람은 없겠죠? 그 복채의 반만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영적으로 몰락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니까 이게 변장하고 무당에게 가서 묻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울,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마무리 됐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불이 나와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엘리는 목이 꺾여 죽였고, 홈리와 비드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위를 빼앗겨버리는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는 인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떨어졌다가 성령이 회복된 사람,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몇 번째 시간에 했습니까? 엘리야 성령 충만을 회복한 사람, 850대 1로 맞짱을 뜰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 광야에 가서 죽기를 원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시 나와서 호렙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깨워 호렙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산으로 내려와 사역을 감당하여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되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명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노성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 잡히니까 이제 자기네 삶이 어렵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마른 뼈와 같이 이게 이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마른 뼈와 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기가 들어갔더니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여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대언하게끔 하시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두 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두 번째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형태만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세상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레위인 신앙을 지나 나실인 신앙을 넘어 여러분 마하나임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 레위인 신앙과 나실인 신앙과 마하나임 신앙을 지금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성령 충만을 회복한 사람이 그 옛날 엘리야,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에스겔 37장의 이스라엘 백성,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실족하고 실망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금 소망을 얻었어. 근데 주님이 승천해버렸어. 승천해버리니까 뭐야, 우리만 남았네. 예전에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되는 입장에 쓴 거야. 자기가 앞에 서야지 되는 입장에 쓴 거야. 자기가 책임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 쓴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올라가 버리셨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손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하였더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입술에서 방언이 터졌고, 방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갖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3,000명의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가면 그 다음부터 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 예전에는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이 몸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앞에 좀만 넘겨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옛날에는 함께 있으면 안 됐거든. 옛날에는 함께 있으면 잡아 죽임을 당할지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함께 있는 게 두려웠거든. 근데 이제는 모이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없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네 거 내 거 무조건 남의 거 쓰려고 하던 사람들, 근데 삶이 바뀌는 거야.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내 집을 오픈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성령 충만했더니 나타나는 삶이 변화되는, 좁았던 마음이 확 넓어지고 약했던 믿음이 확 강해져서 여러분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꿈같은 신앙생활, 꿈같은 교회생활, 여러분 꿈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언제부터? 다시금 성령 충만할 때. 내 머리와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삶은 다시금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성령 충만을 회복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첫 번째 언약신앙을 가진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14절 12절부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었다.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다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고, 다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니까 온갖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기를 니꺼 내꺼 나누던 사람이 니꺼 내꺼가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여러분 움켜쥐던 인생이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던 인생이 모이기를 힘쓰는 인생으로, 그 옛날에는 아유 주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원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성령 충만이 소멸되었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좀 주습시다. 회복합시다. 채웁시다. 더합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가봇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모두 했고 모든 은사도 있었고 모든 능력도 있었고 모든 축복도 있었고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돌던짐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르는 삶.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해와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돌을 맞는 삶. 짱돌이 날라와서 머리에 부딪혀서 피가 흐르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회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토로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스데반은 웃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성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 7장 55절을 보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넘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스데반이 뭐하여? 성령 충만하였더니. 여러분 돌이 날아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모함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맞대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제가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수많은 성령 충만,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본문을 찾다가 이 본문을 딱 찾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고난보다 더 아픈 고난과 상황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이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그 상황에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55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다시 성령 충만하셔야지 돼요. 다시 성령 충만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다 떨어져요. 성령은 누구나 다 소멸돼요. 근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성령이 소멸됐을 때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노성벽의 축복, 하나님의 입이 되는 역사로 갚아주세요. 근데 이거 슬쩍 놔보니까 편하거든. 사명 슬쩍 내려놔 보니까, 직분 슬쩍 내려놔 보니까 편하거든. 안 주수면, 안 채우면, 안 더하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가봇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시는 삶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떨어진 믿음을 빨리 줍는, 그리고 빨리 채우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예민함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다시금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